자,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쓰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호빗 5군데의 전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난쟁이족의 왕 소린이 전투 중에 죽어가면서 자신과 그동안 여정을 함께했던 영화의 주인공 빌보 베긴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자네 집으로 돌아가게. 책과 안락 의자에서 즐기게. 그리고 나무를 심고 자라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그런 말을 해요. 나무를 심고 자라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인생은 뭔가 기다림의 연속이다. 평생을 기다린다.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밤에는 아침을 기다려요. 겨울에는 봄을 기다립니다. 나무를 심고 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그 자식이 잘 자라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전화를 기다리고 보낸 메일에 대한 답장을 기다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루하루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능력과 축복을 기다리고 병 낫기를 기다리고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나의 믿음의 성숙을 기다리고 교회의 부흥을 기다리고 모든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다림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싸움에 가깝다. 싸움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을 방해하는 사탄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함을 알면서도 기다림에 실패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처절한 영적 전투, 처절한 영적 싸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 성경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잘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잘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기다림에 성공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무자함, 자식 없음의 세월을 보내면서 기다렸고 야곱은 축복에 대한 사무침으로 21년이라는 험악한 세월을
기다립니다. 요셉은 상처와 억울함으로 얼룩진 13년의 세월을 기다렸고, 모세는 잊혀지고 외로운 그 광야에서 사명에 대한 목마름으로 40년을 기다립니다. 다윗 역시 장인이면서 자기의 주군이었던 사울 왕의 칼을 피하면서 도망자로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용광로에 던져서 녹아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었고 부서질 수 있었고, 그래서 청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설렁탕에 사용할 국물 우려내기 위해서 적어도 8시간은 불을 떼야 한답니다. 8시간에서 어떤 집은 24시간, 어떤 집은 이틀 고았다 그러면서 간판에 붙여놓은 집도 봤습니다. 사고를 우려내기 위해서 이틀을 계속 장작불로 고는 겁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거품, 기름기는 이렇게 기다림으로만 제거될 수 있다. 그래야만 인생 진국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기다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등장하죠.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은 이들 부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래요. 어떤 가정은 한 사람만 예수를 믿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너나 믿어라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영혼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님의 계명, 주님의 규례가 뭡니까? 신약 성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성도의 규례와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모든 것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부부였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스러운 부부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그저 하나님의 복 가운데 룰루랄라 걸어가야 할 텐데, 이 부부에게 심각한 문제가 평생을 따르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은 자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수치였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왕족이나 제사장 가문일수록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복에서 그들이 제어가 되었다?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성스럽고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왜 이 집에 가장 중요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은 저마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지만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왜 내게 이 문제가 떠나지 않는가?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너무 많은 탓이었죠.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더 이상은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의 기다림이 과연 헛수고였을까? 기다린다는 것이 헛수고였을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상루각의 신앙입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 부부 역시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 나이 99세, 부인의 나이 사라 89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의 현실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전의 은혜가 바로 사가랴 부부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하셨던 세례 요한이 이들 부부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성경에 사무엘 이전에 이런 선지자도 없었고 사무엘 이후에도 이런 선지자가 없다 할 만큼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지자 가문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애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해. 그렇게 몸부림하며 기도해도 가질 수 없었던 한나라는 그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냥 헛수고는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헛수고가 아닌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주의 천사 역시 세례 요한을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다림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큰 것을 받는다. 더 소중한 것을 받게 되어 하나님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신다 하겠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늦었지만 믿고 어려운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복입니다. 많이 기다리고 올바로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사가랴 부부가 아들을 얻기까지 어떻게 기다렸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다렸는가.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냥 오래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잘 기다린 게 아니라 어떻게 기다렸느냐.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사가랴 부부에 대한 6절의 말씀의 표현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전혀 그런 태를 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순서에 따라 직무에 충실한 사가랴의 모습, 감동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참 자기 코가 석자인데 참 저 어려운 문제에서 시달리면서 어쩌면 티를 내지 않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얼굴로 저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주님 저 충성과 저 충절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대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 곁눈질 한번 하지 않고 섬긴 결과가 이것이냐. 불평을 터뜨립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린 하나님을 나는 더 이상 못 섬기겠다.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실망해서 돌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았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속은 거지 하나님께 속은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 속았다. 대개 이 문제 해결에 반드시 예수 믿으면 이 문제는 해결해 줄 거다 하면서 예수 믿는 분들도 있어요. 불교에 계시다가 미신 섬기다가 유교에 몰입해 계시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 당장 해결된다더라. 그런 말 듣고 그거 하나 붙들고 왔다가 빨리 해결 안 되면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종교로 돌아간다는 분 적지 않게 봤습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될 텐데 생명을 얻어야 될 텐데 그것보다는 땅에 자신의 어떤 문제에 몰입되어 있다가 그게 빨리 해결 안 되면 그럼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가는 그저 하나님을 이익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때 이런 실수가 오는 거죠. 스가랴는
자신의 문제에 묵묵부답인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어떤 서운함도 내비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더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충성입니다. 참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충성은 어떤 상황에도 맡겨진 일에 대해서 묵묵히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참된 충성입니다. 본문이 스가랴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명령과 규례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기다리는 자세였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본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곧 그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본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기다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참된 기다림이 있고 거짓된 기다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기다림의 자리로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다림의 자세가 남다릅니다. 충성스럽게 가던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 소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거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스가랴 부부의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징후, 첫 번째 사건이 스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는 2만 명의 제사장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들을 24개조로 나눠서 1년에 2주간씩 성전을 섬깁니다. 모든 직무는 제비를 뽑아서 담당을 했는데 당시 제사장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지성소 휘장이 있고 그 뒤에 법궤가 있는데 그게 하나의 임재 장소인데 그 앞에 휘장 앞에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 향단입니다. 그게 분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제사장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기회가 지금 스가랴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냥 우연이었을까? 아닙니다. 그의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향단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갑자기 나타난 천사의 출현,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 역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든지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더라도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이니까 두렵도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왜? 내가 입술이 부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같이 따라한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기는커녕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남 이기심 가운데 시기심 가운데 남을 헐어대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불평을 말하고 짜증을 발했던 그런 부정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조차도 거룩한 제사장이었지만 거룩한 분향을 맡은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직무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부정한 부분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니까 두려운 겁니다.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 나타난 건데 거기에는 최종적인 어떤 하나님의 선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부정한 인간에게 영적 존재의 출현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게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도 없었고 천사가 출현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을 지금 사가랴가 성소에서 겪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그런 그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13절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에 기다림의 방법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다림의 방법 첫째가 뭐였나요?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기다림이라고. 그것 없이는 진정한 기다림은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기다림의 자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린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흔히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거의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나 간구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절실하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간구입니다.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그런데 본문은 간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가랴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신만의 특별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에게 특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이었죠. 자식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들린지라라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헬라어 문법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무시간적인 부정과거형입니다. 무시간적 부정과거형. 무슨 뜻 같습니까? 이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해요. 물이 지금 눈앞을 흐르고 있지만 저 계곡에서부터 10km, 20km, 100km 전방에서부터 계속 흐르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듯이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들린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문법적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일시적으로 한 번 들렸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들렸고 지금도 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사가랴가 자신만의 특별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단순히 이례적으로 기도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구했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내 간구가 내게 들린지라. 네가 언제부터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를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 조금 전까지 네가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있었노라 라고 천사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기도는 그 자체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3기라고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기도는 3기다.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해놓고 기다리지 않는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기다림은 짝꿍입니다. 옆에 짝꿍에게 같이 한번 알려주십시오. 기도와 기다림은 짝꿍입니다. 시작. 제가 왜 따라하라고 그랬을까? 졸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다림의 반대는 뭘까요? 알아맞히시면 제가 점심 삽니다.
없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기다림의 반대는 조바심입니다. 조바심의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왜 조바심이 나느냐? 불신앙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냐? 믿음이 없음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뿌리는 불신앙이에요. 기다림 없음의 뿌리는 불신앙이에요. 기다림의 뿌리는 신뢰고요. 조바심은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당장 이루라 초청하면서 충동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조바심에 사로잡히면 영적 센서가 작동을 중지하거나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혼미합니다. 홀려서 뭔가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불신앙의 뿌리를 둔 조바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부 늘 얘기합니다. 살면서 한번 크게 실수하면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한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사업장으로 옮기는, 크게 건너뛰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을 시작한다.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는 거죠. 또 평생에 집을 사보는 게 보통 사람은 몇 번이나 있을까요? 한 번 사볼까 말까입니다. 그죠? 좀 여유가 있으면 한 두 번, 세 번 사보는 거고, 보통은 한 번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그 여지껏 쌓아왔던 것을 한 번에 투자해서 집을 사는 건데, 조바심이 있다면 그것은 필경은 거의 실수하기 쉽습니다. 조바심은 사탄이 우리를 종용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투자하고 살 때는, 큰 돈을 들여 살 때는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집이라면 저거 안 나간다. 집을 사봤어야지 아멘을 하지. 저는 엊그제 집을 사봤기 때문에 잔금 처리 안 했지만,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집이라면 안 나갑니다. 아멘입니까? 저거 내게 주시기로 된 거라면 지금 성급히 할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다시 한번 양털 시험을 하듯이, 기도원이 했듯이 우리도 시험해 봐야 돼요. 저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지 아닌 건지 한 20일 기다려보자. 지금 부동산 업자는 손님, 낮에도 5사람 왔다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거 가계약 안 하고 계약 안 해서 거절했습니다. 오늘 밤 넘기시면 차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열흘이 됐든 20일이 됐든 안 나간다. 이런 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집이라면 안 나가야 마땅하죠. 그런 여유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냥 같이 흥분해가지고 도장 팍 찍고 와버리면, 그러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대부분 실패하고 대부분 손해봅니다. 그래서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조바심을 내지 말고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중요한 것일수록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집을 안 사봐서 아멘이 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반면에 기다림의 뿌리는 신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가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첫째, 묵묵히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면서 기다리고, 둘째, 항상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전도의 열매도 경험하고 교회의 성장도 경험하고 사람의 변화도 문제 해결도 믿음의 성장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가랴처럼 자신의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기간이에요.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린다.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이것을 초림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첫 번째 오심, 초림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초림을 사실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2000년 전, 아니 수천 년 전부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가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가겠다 하셨던 그분이 2000년 전 실제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2000년 전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던 하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재림하마라고 하셨던 말씀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을 기다리는 첫 번째 오셨던 첫 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까닭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도 확실히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말로는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모하지도 기다리지도 않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정직하게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셨어요.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그러나 정확한 시간, 그 시간을 위하여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응답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다림이 가장 중요한 기다림입니다. 평생 기다렸다가 마지막 기다리지 못해서 애인 놓쳐버리고 좀 이상한 대로 흘렀습니다. 영원한 애인이시여 영원한 남편이신 우리 주님 평생 기다리다가 마지막 돌아서면서 마지막 포기하면서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일 있게 되는 겁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여 조금 이따 오시옵소서. 지금 내 자식 장가도 못 갔는데 주님 조금 이따 오시옵소서. 주님 제대로 인생 이제 돈 좀 벌어서 누려보려고 하는데 아직 세계 일주도 못 해봤는데 아니 제주도도 못 가봤는데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은 없는지, 아니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시진 않지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할 심령 상태라는, 주님 오시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절대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돈 가지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세상을 덮고 있어요. 이스라엘 문제는 누가 해결할 겁니까? 정치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유엔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결정해서 내릴 문제다라고 유보시키면 언젠가는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들의 종교가 허락할까요? 그들의 자존심이 허락할까요? 그들의 역사적인 뿌리를 추정하는 그 역사적 현실 속에서 고집하고 있는 그것을 어느 한쪽에 내려놓을까요? 주님이 오셔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바로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거다. 이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사실 그분만 처음 그런 게 아니에요. 클린턴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스라엘 수도로 예루살렘을 선포하겠다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지 W. 부시도 그랬습니다. 오바마도 대선 때 그걸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 된다면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합니다. 트럼프이기 때문에. 아마 속으로 그렇게 나만 할 수 있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분은. 막 저질이죠. 막 놓는 겁니다. 탁 놓으면서 장군이야 어떻게 받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환호할 일이지만 사실은 이제 주님이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마지막
세계 대전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날 거거든요.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대전쟁이 무깃도에서 일어날 거거든요. 소련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아랍권과 함께 어쩌면 중국도 동원될지 모르지만 세계 대전이 한판 마지막 승부가 그곳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탁 놨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환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심판의 장이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예수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자신들의 구소의 주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꺾어지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유사 유일신 종교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알라를 외치고 있는 저 이슬람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쟁의 한복판에 나타나실 것이고, 그리고 저들도 예수께서 바로 코란에 기록된 그 예수께서 바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야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그 장소로 몰려들 때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너무 급할 것은 없어요. 조바심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직 한반도에서 이루시겠다는 그 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 날을 내다보면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를 지금 우리는 고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좀 곁으로 갔습니다마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말로만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이 오셔야만 이 세상의 이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대재림도 있지만 그러나 작은 오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오시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주여 어서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어서 내 일에 오시옵소서. 어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어서 내 자식에게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어서 이 도시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사모함도 없고 기다림도 없는 것, 이거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첫 번째 성탄에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의 왕이신 그분을 놓치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미국에서조차 성탄을 잊어버리도록 종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행정명령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아라.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그리스도를 연상한다.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다른 종교를 모독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아라. 행정명령을 내렸다고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른 대통령이 됐고 그 대통령은 역대 백악관 성탄 트리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가장 많은 성탄 트리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멜라닌 여사와 함께. 멜라닌 색사가 거기까지. 오케이. 또 딴 데로 나갑니다. 그냥 그렇게 합니다. 도시 한복판에 거대한 성탄 트리 만들 때 대통령이 직접 부부 동반해서 그곳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성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첫 번째 성탄, 예수께서 조물주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므로써 다시 오실 주님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그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죽어 지옥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사탄의 엄청난 계략이 배후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마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기만 되면 고주관은 싹 피하는 사람도 세상에 참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생신, 나의 죄를, 인류의 죄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신 그분을 2000번이 됐든 10,000번이 됐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이고 축하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지켜야 합니다. 그 날짜가 맞냐 안 맞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로서 아니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사가랴처럼 주어진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면서 두 번째 자나깨나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잘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림 이 땅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입술로 감사하고 고백하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이 복입니다. 바른 기다림의 자세가 복입니다. 열 처녀가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다가 너무 늦게 온다 싶어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우리는 어쩌면 다 졸고 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환영하지도 않고 약속마저도 기억하지도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어서 오시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요 희망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이 세대와 꼭 닮은 사람이 나인지도 모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의 삶에 너무 매여서 현실의 어려움에 너무 매몰되어서 주님의 오심이 답이요 희망인 것을 놓쳐버린 채 흔들리며 살고 있는 나는 아닌가. 주여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고대하며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다림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다림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은 전투로 하셨습니다. 기다림은 처절한 영적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나이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사가랴, 아론의 후손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치열한 평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다림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올바르게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갖겠고 어떤 상황에서도 맡겨진 일에 대해서 묵묵히 실천하는 제가 되기를 그런 참된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어진 상황에서 내 본분 내 사명에 최선 다하는 것 그것이 기다림인 것을 믿사옵고 아버지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도 느낍니다. 하나님 응답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충성하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아버지가 간구하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조바심 부리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불신앙으로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신뢰로 기다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초림을 기다립니다.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첫 번째 성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념할 것입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